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함께 경전을 배우는 도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비교 속에서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높아 보이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가진 듯 보여 스스로를 작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는 무아열심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본래의 마음은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한 불성이다. 부처님께서는 집착 없는 열반의 지혜를 이루셨지만 중생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허공처럼 비우셨으나 세상을 향한 자비는 끝없이 펼치셨습니다. 또한 여산 증상심처럼 산과 같이 높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끝없이 배우고 참고 베풀며 중생 곁을 떠나지 않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잠시 세상의 분별과 열등감을 내려놓고 연꽃처럼 맑은 마음으로 내 안의 불성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작은 깨달음이 가정의 평화를 밝히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디 오늘의 경전 한 구절이 도반님의 마음속에 오래 머무는 맑은 산사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허공 같은 마음. 어느 산사에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오랫동안 참선을 하며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깊이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스님이 산길을 걷고 있는데 비를 맞은 한 노파가 무거운 짐을 들고 비탈길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세속의 인연을 떠난 수행자다. 중생일에 얽매이면 수행에 방해가 된다. 그렇게 지나치려는데 멀리서 또 다른 노승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노파의 짐을 들어주고 진흙 묻은 길을 한참 함께 걸어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고 노승은 미소만 남긴 채 다시 산길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행승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출가한 스님이 어찌 저렇게 세속일에 깊이 관여하실까? 참다 못한 수행승이 물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왜 중생의 일에 그토록 마음을 쓰십니까? 수행자는 모든 집착을 비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노승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짐을 마을 입구에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그 짐을 마음속에 지고 있구나. 순간 수행승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허공처럼 비어 있으면서도 구름과 비로 만물을 살리는 하늘처럼 보살의 마음은 머무름이 없으나 중생을 향한 자비는 끝이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수행승은 자신의 깨달음만 붙드는 수행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아픔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열반은 세상을 떠나는 곳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걸어도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경지입니다. 무아열심 이야기. 연꽃을 키우는 스님. 깊은 산 아래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늘 말수가 적고 조용한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님은 참선만 하지 않고 매일 진흙탕 연못에 들어가 연꽃을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햇볕이 뜨거운 날에도 스님은 연못 가장자리에서 썩은 잎을 걷어내고 흙을 고르고 물기를 살폈습니다. 어느 날 젊은 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수행자는 세속을 떠나야 한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진흙송이를 하십니까? 스님은 웃으며 작은 연꽃 봉오리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꽃이 어디에서 피는지 보아라. 행자가 말했습니다. 진흙 속입니다. 그래. 그런데 진흙이 꽃을 더럽히더냐? 행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한다 하면 세상을 떠나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세상을 버리는 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길이다. 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마음 한편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절에 큰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커다란 시주를 하며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절을 크게 돕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지만 스님은 조용히 합장만 할 뿐 특별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느 날은 허름한 옷차림의 노파가 와서 마른 감자 2알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스님 가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그때도 스님은 똑같이 합장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큰 시주와 작은 시주를 똑같이 대하십니까? 스님은 연못의 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많고 적음은 사람의 분별이다. 보살은 공덕에도 머물지 않는다. 크게 베풀었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작게 베풀었다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 모든 생각이 바로 하열심이다. 행자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하열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스님은 활짝 핀 연꽃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허공 같은 마음이다. 붙잡지 않으나 외면하지 않고 비우되 도망가지 않는 마음. 그날 밤 행자는 혼자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진흙 위로 하얀 연꽃 하나가 달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행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진흙에 빠져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처럼 보살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갇히지 않고 중생과 함께하지만 집착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본래의 불성이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한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본래의 불성을 드러낸다. 보살은 세상을 떠나 깨끗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물들지 않기에 청정하다. 공덕에 머무르면 복이 되지만 공덕마저 놓아버리면 지혜가 된다. 남과 자신을 견주는 마음은 끝없는 번뇌를 만들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은 해탈의 문을 연다. 열반은 세상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리이다. 비운다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지 않듯 수행자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다. 중생의 괴로움을 품으면서도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보살의 자비이다. 허공 같은 마음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지만 모든 존재를 품어 안는다. 내가 옳다는 집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모든 존재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다. 가장 높은 수행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낮추어 보지 않는 마음이다. 비우지 못한 선행은 자랑이 되고 비워낸 선행은 자비가 된다. 수행자는 중생 속에 머물되
중생의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다. 자신을 열등하게 여기는 마음도 집착이며 자신을 높이는 마음 또한 분별이다. 보살의 길은 진흙을 피해 걷는 길이 아니라 진흙 위에서도 꽃을 피우는 길이다. 여산 증상심 이야기. 산 아래 작은 등불. 아주 오래전 깊은 산자락 아래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 경전을 읽고 수행만 하며 살아가는 노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새벽이면 종소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행자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스님, 언제쯤 깨달음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도 산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이 언제 높아졌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은 그저 묵묵히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며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수행도 그러하다. 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빨리 깨닫고 싶습니다. 아무리 경전을 읽어도 마음은 흔들리고 번뇌는 끝이 없습니다. 스님은 작은 찻잔에 물을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 또한 수행의 시작이다. 그리고는 찻잔에 물을 천천히 비우셨습니다. 가득 찬 잔에는 더 담을 수 없듯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찬 마음에는 지혜가 머물지 못한다. 행자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비워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암자 뒤에 산길로 행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산길 끝에는 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낙엽을 만나면 함께 흘러갔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다. 그것이 중도의 지혜다. 행자는 한참 동안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높은 산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강물도 한순간에 바다에 닿지 않듯 보살의 길 또한 끝없는 정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노스님은 점점 늙어갔지만 하루도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찾아오면 늘 공손히 맞이했고 배고픈 이가 오면 자신의 공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베풀고도 내가 했다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그렇게 끝없이 남을 도우십니까? 노스님은 희미한 등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등불은 누구를 위해 빛나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제 몸을 태우며 어둠을 밝힐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산 증상심이란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처음의 서원을 잃지 않는 마음이다. 그날 밤 행자는 산 아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강물은 결국 산에서 시작되고 모든 깨달음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수많은 생명을 품어 기릅니다. 수행자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번개가 아니라 매일의 정진이 쌓여 밝아지는 새벽빛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모든 법이 공함을 아는 이는 집착하지 않지만 중생의 아픔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보살의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끝없이 낮아져 만물을 품는 길입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수행자의 마음도 자비를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한 번의 정진이 내일의 깨달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공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행은 남보다 앞서는 일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조금씩 비워가는 일입니다. 선지식을 공경하는 마음은 곧 자신의 어리석음을 낮추는 첫걸음입니다. 긴 세월 속에서도 처음의 서원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 여산증상심입니다. 보살은 베풀고도 남기지 않고 도우면서도 스스로 공덕을 세우지 않습니다. 산은 폭풍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키듯 수행자는 번뇌 속에서도 본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비워질수록 지혜는 깊어지고 집착이 사라질수록 자비는 넓어집니다. 끝없는 수행 끝에 도달하는 것은 특별한 힘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품는 평등한 마음입니다. 보살의 길 이야기. 비 오는 날의 집신. 깊은 산길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가난했고 서로 다투는 일도 많았습니다. 마을 가까운 암자에는 한 보살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큰 법문을 하거나 신통력을 보이지 않았지만 누가 아프다 하면 약초를 다려주고 누가 굶는다 하면 자신의 공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 울고 있는 아이 곁을 지켰고 어떤 날은 싸운 부부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스님의 마음을 모두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라면서 왜 세상 일에 저렇게 끼어드나? 괜히 착한 척하는 것 아니야? 저런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험한 말도 자주 들렸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젊은 행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스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스님은 빗속에 젖은 집신을 벗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집신은 지늘길을 걸어도 길을 원망하지 않는다. 행자는 답답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스님은 빗물을 손바닥에 받아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비는 좋은 집만 골라 내리지 않는다. 자비도 그러해야 한다. 며칠 뒤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살겠다고 언성을 높였고 짐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스님은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노인을 업고 아이를 안으며 밤새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떠내려온 나무에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행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스님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중생의 두려움을 외면하는 마음은 참을 수 없구나. 그 말을 들은 행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보살은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남의 아픔을 먼저 품는 사람이라는 것을. 며칠 후 홍수가 지나가고 마을 사람들은 스님 앞에 조용히 모였습니다. 예전에 비난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 오기 전 하늘과 같아서 언제든 흐려질 수 있다.
그러니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다만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어라. 세월이 흐른 뒤 행자는 훗날 큰 수행자가 되었지만 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보살은 상처받지 않아서 중생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속에서도 자비를 놓지 않기에 끝내 중생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살은 괴로움이 없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기에 웃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산속에 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눈물 곁에 함께 앉아주는 것입니다. 열반의 지혜는 세상을 떠나는 데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언어를 초월한 진리를 깨달아도 중생을 위해 다시 말로 돌아오는 마음이 보살심입니다. 자신만 밝히는 등불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남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세월을 넘어 빛납니다. 비방을 들으며 흔들리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고 그 속에서도 자비를 놓지 않는 마음은 보살의 마음입니다. 보살은 중생의 아픔을 피해가지 않고 그 고통의 강을 함께 건너줍니다. 나는 옳다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모든 생명의 울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특별한 힘이 아니라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수행자의 위대함은 얼마나 높은 곳에 올랐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존재를 품었는가에 있습니다. 보살은 상처를 남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자비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중생 곁을 떠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대승보살의 원력입니다. 머무름 없는 마음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집착 없이 베푸는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한 사람의 고통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순간 그 자리 또한 법당이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모든 생명과 함께 숨쉬는 보살의 길이 열립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는 큰 강 하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했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강물이 거세져 사람들이 건너기 어려웠습니다. 그 강가에는 오래된 나무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며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강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면 우리는 고립되고 말 거야. 그때 한 노보살이 조용히 다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위험합니다. 다리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보살은 말없이 강 위에 선 채 한 사람씩 건너도록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업고 노인을 부축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은 온몸을 적셨고 거센 강물은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다리를 건넜을 때 낡은 다리는 결국 큰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스님, 스님. 잠시 뒤 강가 저편 안개 속에서 노보살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노보살은 젖은 옷자락을 털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리는 사람을 건네기 위해 존재한다. 보살 또한 중생을 건네기 위해 존재한다. 한 사람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도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노보살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나 하나의 두려움보다 중생의 괴로움이 더 크게 보였을 뿐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보살의 길이 특별한 신통이나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공덕에 머물지 않으며 상처 속에서도 자비를 놓지 않고 끝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삶. 그것이 바로 무아열심의 마음이었고 여산 증상심의 원력이었으며 열반에 머물면서도 중생 곁을 떠나지 않는 보살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며 누군가에게는 작은 다리가 되어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위로 하나, 묵묵히 견뎌주는 마음 하나가 어둠 속 누군가를 건네는 배가 됩니다. 부디 오늘의 경전 공부가 내 마음만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을 함께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아열심과 보살의 길. 산은 스스로 높다 말하지 않는데 강물은 그 품에서 태어나 끝내 바다로 흘러갑니다. 연꽃은 진흙을 미워하지 않는데 한 방울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은 채 새벽 물안개 속에 피어납니다. 부처의 길 또한 그러합니다. 모든 것을 비웠으나 중생을 외면하지 않고 머무름이 없으나 아픈 이의 곁에는 오래 머뭅니다. 누군가는 욕된 말을 바람처럼 던지고 누군가는 상처를 칼처럼 남기지만 보살은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한 송이 자비를 피워냅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타인의 눈물이 들리고 내 것이 있다는 집착을 비울 때 비로소 세상의 괴로움이 품어집니다. 열반은 멀리 떠나는 하늘이 아니라 번뇌 한가운데에서도 맑음을 잃지 않는 마음의 자리. 그래서 보살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되 강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고 허공처럼 비어 있으되 햇살처럼 모든 생명을 감싸 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조용히 손을 내미는 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작은 부처 하나 연꽃처럼 피어나고 있으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